안녕하십니까. 따르는 자입니다. 오늘은 예수 영성 공부 34번째 시간입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예수 참 제자회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뜻을 실천하고자 하는 모든 이에게 소중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섬김이입니다. 누구든지 오셔서 예수님의 귀한 말씀을 공유하시고 영혼의 양식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진리로 무장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영성 공부의 목적은 내 안의 신성을 발견하기 위함입니다. 내 안의 신성은 내 안의 빛이라 할 수 있겠죠. 내 안의 빛을 밝혀야 깨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깨어 있는 신앙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내 안이 밝지 않으면 그것이 곧 어두움이요. 또한 눈 감고 신앙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어야 되겠죠. 우리 마음에 심어야 됩니다. 마음을 바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밭에 예수님의 이 말씀이 뿌려지게 되는 것이죠. 또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지면은 그 씨가 이제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자라나게 되겠죠.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면 내 안에 생명이 자라나는 것과 같겠지요. 이렇게 자라난 이 나무는 곧 생명 나무가 되는 것이요. 예수 생명 나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 영성 공부는 누구든지 해야 하는 것이지요. 목회자이든 평신도이든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 영성 공부를 하지 않으면 영성 없이 목회하는 것이요, 영성 없이 신앙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자는 자기의 이성으로 목회하고 자기의 이성으로 신앙하는 것이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예수 생명이 있을 수가 없지요. 우리는 예수 생명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 영성 공부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먼저는 예수님의 삶을 배우는 것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신약 성서의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배울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 또 말씀 가운데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요. 바로 예수 세이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세이 말씀을 배움으로써 예수님의 가르침을 아는 것이요. 또한 이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통해서 예수 영성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생명나무가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뜻이 있기에 이렇게 예수 영성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은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제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갈릴리 해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해변에 다니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았지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어부라 그러지요. 이들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그러지요. 사람을 낚는 어부란 과연 무슨 말일까요? 어부는 어떤 사람인가요? 물고기를 낚는 사람이지요. 그렇다면 사람을 낚는 어부라 했으니 사람이 물에 사는 물고기와 같은 것이죠. 사람을 낚는 어부라 했기 때문에 사람이 어디에 산다? 물에 산다. 물에 사는 물고기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어떤 물에서 살았을까요? 유대교라고 하는 타나크의 물에서 사는 사람들이었지요. 한마디로 유대교의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었지요. 유대교의 타나크의 물이다. 타나크의 물이다. 바로 우리가 말하는 바로 구약 성서의 그러한 물 가운데서 사는 세상이었죠. 유대교는 어떤 곳인가요?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로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입니다.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았다고 그러지요. 그렇습니다. 유대교의 세상은 천국 문이 닫힌 세상이었죠. 유대교의 세상은 천국 문이 닫혔다. 천국 문이 닫혔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막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을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납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마태복음 23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게 한다고 그러지요. 이렇게 하니 유대교의 물에 사는 물고기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유대교 세상에는 생명이 없으니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만 남아 있었겠지요. 이러한 유대교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을 인도하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세상은 생명의 세상이요, 생명의 물이 넘쳐나는 세상이겠지요. 하지만 오늘날을 보면 어떻습니까? 교회에 가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들을 수는 있지만 찔끔찔끔 주지요. 자기 교단의 교리 위주로 많이 먹이지요. 그리고 구약의 물이나 서신서 물을 먹이지요. 왜 그럴까요?
교회에 잘 나오게만 하면 하면 되거든요. 그 교인의 영적 성장에는 큰 관심이 없지요. 그리고 헌금만 받아가지요. 이러한 현실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예. 교회에서 그 교인의 영적 성장에 관심을 두고 그 교인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르쳐 줘야 되겠지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 교회에만 잘 나오면은 신앙 잘한다 칭찬해 주고, 예, 봉사 잘하고 헌금만 잘하면 되는 것이죠. 예. 성경 보지 않는다고 나무라 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구약 성서나 서신서 이러한 말씀들을 많이 가르치죠. 그리고 교리 위주로 많이 가르칩니다. 예. 왜 그럴까요? 예. 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교회에만 잘 나오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예.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물을 어떻게 준다고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네. 야곱의 우물에서 기름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게 된다고 그러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고 그러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이 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지요. 이 예수님의 말씀의 물속에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예. 여러분은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 있습니까?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겠지요. 예. 여러분의 교회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흘러 나온가요? 구약의 말씀, 서신서의 말씀, 교리나 믿음 생활 위주의 설교가 나오지 않나요? 예, 그렇지요. 예. 현실을 바로 봐야지요. 이렇게 보여줘도 그 물에서 나오기가 어렵겠지요. 왜냐하면 어항 속의 물고기는 스스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어항 속의 물고기는 스스로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의 고리에 낚이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물고기로만 남지 마시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야지요. 예. 사람 낚는 어부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예. 나를 따라오너라. 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믿고 구원받아라. 예.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깨어나야겠지요. 눈을 뜨라는 것입니다. 예. 현실을 바로 보라는 것이죠. 이 교회의 현실, 지금의 물, 지금 교회의 물의 현실을 바로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나라는 것이죠. 예.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예,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네. 지금 내가 어떤 물에서 살고 있나? 네. 아직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구약 성서의 물에서 살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예. 또한 제가 왜 서신서의 물을 말을 하냐면은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것으로 무엇을 두어야 되냐면은 바로 성경 말씀 중에서도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최고 위에 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나서 구약과 서신서의 말씀을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구약 성서와 서신서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오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 이 세상에 우리나라만 본다 하더라도 바로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푸는 교회가 많죠. 예.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설깃해서 그 말씀을 들어본다라는 것이죠. 예, 무슨 말씀을 하는가. 그 말씀을 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요한계시록을 푸는 그 교회의 물에 빠지게 됩니다. 예. 다시 도로 어항만 바뀌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항이 될 게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 그러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도 또 귀한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